우리 강명 집사님 따님이에요. 안정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257쪽)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257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칫 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며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에게는요,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적은 두 가지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진짜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한 곳에만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도 충성하고 이 나라에도 충성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큰 것도 맡기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 참된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도 더 정직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본이 되게 잘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우리 불신자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요, 더 정직하게, 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은 참 쉽지 않았어요. 로마서는 1차적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대부분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국가였어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런 자들도 있었어요.
또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은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냈고요. 또 고분고분이 이 세금을 내는 자들은요, 암암리에 가서 그 집을 불사르는 일도 있었고, 그 자를 죽이는 일까지 그 로마 그 시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매국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에게 세금을 바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매국적 행위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은, 특히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치지 않으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일이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너희가 로마 정부에 낼 그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요, 그 돈에는 자기 나라 말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는요, 그 나라의 유명한 인물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 낼 세금에는요, 그 로마 돈으로 세금을 내야 했고, 그 로마 돈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 화폐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너희의 정부가 로마라면, 그리고 그 권세자들이라면, 너희가 그 정부에 소속된 백성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납세의 의무가 있고요, 교육의 의무가 있고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책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비록 지금 우리나라 통치자가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자라도 그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처한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 속에서 이 모든 환경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치적 이념으로요, 양분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국가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권세를 잡은 쪽은 지금 잔치집이지만 반대쪽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은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자들보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요, 약한 자들을 먼저 돌봐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연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영이 아니라 진리 편에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요,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악당이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국가에 대한 권세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악한 왕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노마 교회의 그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그때도 너희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게 우리의 원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족하는 것이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이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자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실족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의인은 영생에 이르게 하고 악인은 심판에 이르게 하는 심판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했다, 전혀 심판과 상관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국가가 주는 사회법이나 이 제도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없고요, 이 사회법이 없다면요, 이 나라는요,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동물의 세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과 악을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합니다. 이것은 뜻없는 복종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약에 진리나 생명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이때 이들은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총리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요, 다니엘은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요, 풀무불에서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이방 왕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온 천하에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이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처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옳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과 때로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진리편에 서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거는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진노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적을 맛본 자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이 떠졌고 기멍을했던 우리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됐고 우리 인생의 시작이 무엇이며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으며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여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눈이 감긴 자의 인도자가 될 수 있으며 여전히 듣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자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이 세상은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투명하게 세금도 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한 유혹이 왔어요. 불로소득에 대한 유혹이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가 보다 하고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대로 하라는 말씀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날마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힘겹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시고 나라에 대한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권세자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도 있고 세상 권세자들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너희는 복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할 일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며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맡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들이 법을 아버지 하나님 행정하는 자로서 먼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우리도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